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사나 되었더라. 계속 읽을게. 23절부터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큰 충격을 다가왔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낳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또 다른 예수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했습니다.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구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을 엽니다. 어쩌면 예수의 잔당으로 몰려서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형을 집행할지도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변론해봐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겁도 없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아니 세상에 일자 무식한 어부가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 하나님이 그를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돌이 되게 해줬다. 단순히 말쟁이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걸 변론할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도저히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남아서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못하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이 일어서서 뛰면서 있는 그 사람이 서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못 죽였느냐? 왜 베드로와 요한을 처단하지 못했느냐? 거기 서 있는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을 지금 건들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죽일 명분은 없지만 언젠가 다시 기회를 보자. 이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걸 보면서 만약에 그날 시민들이 가서 이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면, 문 밖에서, 만약에 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총뿌리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막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될까요? 비참하고 심통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계엄이 무너졌습니까?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 사무원들이 목숨을 걸고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돌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이 그날 대통령의 이 계엄이 국회에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는다면 그 옆에 있던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의 관심이 이들에게 몰려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들, 그것을 모의했던 일들이 계속 속속기들이 검찰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침략했다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의한 것들이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도박을 했다니 얼마나 위급한 일입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색하게 무산되어졌다라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저는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했고 오늘도 지켜져 가고 있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다행이지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가 끝나며 예배가 끝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간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와 우리들의 작은 바람이 하늘을 울렸다고, 움직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지요. 아주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위협하고 목숨을 담보로 내어보내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 입으로 하기는 정말 부끄럽지만 잘 들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어낸 말 아니에요. 이거 꼭 물어봐야 돼. 표정들이 지어낸 거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몇 번 들었어요. 이 뒷말이 더 재밌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았죠? 왜 사람들이 이 좋은 말씀을 들으러 막 많이 안 왔을까요?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 말씀이 좋으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 것 같은데 근데 안 모여들더라고. 이미 한 1,000명씩 2,000명씩 모여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언제 한 29주년을 강해 30년이 다 된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설교하면서 전도하라는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그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막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떠밀거나 전도 집회를 자주 연다든가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나눠주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오래다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처럼 몇 명까지 전도해오라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밀어붙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남성 목장님 남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다 붙여놨는데 한 명도 아직 거기 붙여놓은 사람은 없어. 내가 붙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한번 전도돼서 한번 붙이자 해가지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는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스스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 눈치 보겠냐? 하나님 눈치를 보겠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막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안 믿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를 보면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내 안에 그런 불이 들어오면 그 안에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은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화됐으면은요, 하지 말래도 가서 전하고 싶어져요. 교회 데리고 싶어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어려운 사람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자유를 얻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는, 여러분이 신앙을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그랬는데는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 까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까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옛날에 그랬는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서 나타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용기는 필요하지만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너머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순간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120명의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둘만 싸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장서고 그 뒤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 더 전하면 그들은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 소리식이 들려지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예배가 드려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다른 제자들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어떤 놀라운 일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이제 24절 이후로는 계속 기도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빌기를 다했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지요. 그리고는요,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제2의 베드로, 제3의 요한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기도 때. 베드로, 요한 하나를 잡아서 놓아주었는데 마치 손오공이 분신술을 쓰듯이 머리카락 하나를 뽑으니까 손오공이 100명, 200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중국의 소설처럼 베드로, 요한이 100명, 200명이, 300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모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고쳐준 것이 시작으로 나비 효과로 수많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세워주는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하면 개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개인을 잘 되게 하고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이웃을 잘 되게 하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나라를 잘 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랍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그림이 또 없어졌네. 없어지면 안 봐도 돼. 뭐 별거 아닌데. 자,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다녀오셨습니다. 변화산에 다녀왔더니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자신이 변화할 것에 대해 설명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이에 9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는 예수님,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네요. 그 나머지 9명이 있는데 스승님 어디 가셨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 큰일 났네. 시간 없는데. 야, 그러면 니들이 우리 아들 좀 한번 고쳐주면 안 되겠냐?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3년이나 사단께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 교회께 3년이면 아멘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붕어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얘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을 못하시는 분 저 붕어한테 배우십시오. 그 앞에만 가면 아멘, 아멘. 누구를 봐도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을 못하시는 분 저 붕어한테 가서 가만히 배워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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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예수를 3년 다녀야 되는데 귀신 정도 하나 쫓아내는 건 이도 아닐 거 아니냐?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한참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어쩐지 성격이 좀 이상한지 야, 안 나가네. 뭐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조롱을 당하니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잡고 그냥 별생 쇼를 하는데도 안 나갑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웃으면서 비웃어요. 근데 때마침 그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왔어요. 비웃음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뭔 일이냐?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고쳐주러 왔는데 못 만나서 제자들한테 한번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가 왜 나왔어? 당신 제자들 못 고치는데 당신은 고치겠어?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화를 버럭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게 말씀이죠.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놈아!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화를 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파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인과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이 믿음 없고 패역한 놈들아. 세대라는 것은 이 시대, 그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바로 전에 변화산에서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는데, 내려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조롱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셔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너한테 참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서 내 아들,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 이게 원어입니다. discriminate, manate. 무슨 뜻이에요? 왜곡되고 뒤틀어진 세대다. 부정직한 영적 상태를 가진 세대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세대다.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 패역한 세대야, 이 패역한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패역한 놈들아, 이 왜곡되고 뒤틀린 놈들아, 이 부정직하고 영적 상태가 망가진 놈들아, 하나님과 이 멀어진 놈들아,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좀 누그러졌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왜 하는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우듯이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뭐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일 때에, 기도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능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하는 일이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뚫어야 될 분들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이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패역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주겠느냐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를 잃었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수요 예배마저도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뜨거웠던 그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기복의 신앙, 예수 믿고 복 받고자 하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교회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힘만 유지하려고 하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 요한의 담대한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뻔한 인생 신바람 신앙에 대해서 한동안 강조해드렸죠. 어떻게 해야 뻔한 인생 신바람 신앙을 살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외부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일타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교회에만 매일 출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중보기도실에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밖에 나오면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누가 왔나 보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중보기도하는 분들, 예배당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 새벽에 많이들 나오세요. 저는 금요기도회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설교를 합니다. 전 주일 설교를 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설교는 원고 설교를 해요. 되도록이면 원고를 보고 원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몇 개월 전부터 초안을 잡아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며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에는 그렇지 않아요. 금요기도회도 원고는 있지만 대충 성경 구절과 내용들만 적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나올 때 제 마음은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금요기도회는 원고보다는 즉석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에 보너스 하나님이 그날 하고 싶은 말씀을 제게 해주실 때 제가 담대하게 그냥 전합니다. 아주 프리하게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고대로 다 할 때도 못하고 2주, 3주에 걸쳐서 할 때도 있고요. 한 가지 주제를 몇 달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힘은 새벽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수요일에 나오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안 되면 새벽기도에 나와도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부시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게 힘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종류의 능력, 어떤 종류, 모든 종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제자들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지금같이 나라를 위해 할 때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때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 탄핵된 나라, 이제 외교, 정치, 경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질 때까지 정말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어요. 헌재의 심판도 남아있고요. 그 후에 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중요한 일정도 남아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의 해악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유튜브는요, 중독성도 문제가 있지만 음모론은 유튜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이들 뇌를 잘라내는 시냅시스를 잘라내서 아이들을 뇌를 마비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시대의 유튜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편향된 시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단 사상의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에 대한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 추천 작품으로 다음을 누르면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얼마 지나서 여러분은 그 이단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왜 자기가 국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이 어제 PD수첩에서도 그 내용이 다뤄졌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담화 내용과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느 심한 극우 유튜버는 자기의 얘기를 대통령이 자면서도 듣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한편에 치우치면 대통령도 오산하고 오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가 큰일이 날 것처럼. 정말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그렇게 계엄난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탄핵이 완전히 마무리, 선제에서까지 완전히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는 것도 정말 위대하고 용감 있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 정말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또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말씀 붙잡으십시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을 덜 피곤하게 해드리려고 찬송도 좀 줄였어요. 말씀도 좀 짧게 1시간씩 제가 했는데 많이 줄여서 50분으로 맞춥니다. 요즘에는 10분 엄청 줄인 거예요. 찬양 10분, 찬양 10분 줄이면 20분 줄이잖아요. 나오십시오. 안 지루합니다. 와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운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후손에게 넘겨줄 이 나라, 우리가 나가서 촛불을 들고 외치기는 힘들어도 주님 앞에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